두었더라. 아멘. 아주 특별한 사람 말씀 시리즈 세 번째 채색옷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채색옷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채색옷 사랑.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냥 사랑받는 한 사람이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다른 곳에 팔려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이야기이지만 구약시대를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시게 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채색옷 사랑이라는 그 채색옷이 담겨져 있는,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채색옷이 요셉에게 입혀지고 벗겨지고 피묻게 되었던 채색옷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 아하부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부.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사랑이라는 단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뭐 그 단어는 헤세드는 언약의 사랑, 그 은혜와 긍휼의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도 쓰기도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또 다른 사랑의 용어로 쓰이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아하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선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그 다음에 스테르게르톤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아하부의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이 아하부의 사랑을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면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왕 외에도 사실 성경에 들여다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22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의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로 표현된 것도 아하부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족 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선택적인 사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두 명씩 꼭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형보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보면 저는 분명히 저희 형보다 더 사랑을 많이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가서 장례를 치를 때 늘 제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주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독 자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을 많이 더 사랑하고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도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로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기서 동일하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성경의 곳곳에 나온 말씀 속에서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는요, 바로 누군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도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결정되어져서 선택되어진 사랑을 할 때 그 선택적인 사랑에서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조건 없는 사랑, 언리미티한 사랑이다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그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고, 그분이 택하신 그것들로 통하여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서요, 분명히 요셉은 자신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것들을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더 큰 사랑이 부어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물론 그가 아들이 적지 않았어요. 12명이나 있었거든요. 아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유독 그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다라고 나오죠? 채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된 사랑의 결과가 채색옷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주지 않았던 채색옷을 입혀서 주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히브리어로 쿠토네스 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오늘 어떠한 옷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냐면 세마포로 지어진 옷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채색옷은 뭐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그러한 옷이잖아요. 막 컬러풀한, 영어로 보면은요 robe of many colors, 많은 색깔로 지어진, 뭐 다양한 색깔의 컬러로 입혀진 옷이다라고 그 옷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채색 옷을 속옷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속옷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속옷 하면 뭐 난닝구, 러닝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속옷이 있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유대인들의 개념의 속옷은 외출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입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 시대 사람들은요 그 속옷을 입고 밭을 멜 수 있었고요, 그렇게 입고 생활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그 옷들에는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이것은 왕족이나 최상층 특별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막지대의 베두인 같은 유목민족들에게 부족에서 족장이나 그 족장의 후계자들만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입게 되면 후계자가 될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그가 채색옷,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입게 되었던 채색옷을 말미암아 그 채색옷이 갖고 있었던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는다라는 더욱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신분의 표시로서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채색옷이 또 가지는 의미가 어떤 전쟁에서 이긴 자의 승리의 전리품의 표시도 되었어요. 사사기 5장 30절 말씀에도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느냐, 한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라.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 채색옷이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라.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때에도 사사기 말씀에서 알듯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채색 옷을 노력하였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가 승리하였을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채색 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 사랑을 받는 의미, 그의 소중한 신분을 나타내는 것, 중요한 전리품으로서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얻게 된 그러한 전리품이었다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말씀대로 그가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은 결국에는 선택된 사랑,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선택받아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신이 더 많이 사랑받고 자신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증거로 그가 채색 옷을 지어서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선택하며 사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선택하시잖아요.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선택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 선택적인 사랑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선택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러나 그 선택받음에 있어서 그것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주 특별한 사랑, 채색 옷의 사랑 첫 번째 말씀, 입혀진 채색 옷의 이야기예요. 선택받아서 입혀지게 되었던 채색 옷의 이야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채색 옷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요. 이 선택된 사랑 때문에 벗겨지게 된 채색 옷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선택되어진 사랑 때문에 오늘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왜 그랬죠? 선택된 사랑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받을 만한 행동도 요셉도 행동하였죠. 충분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순수하다면 순수한 건데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는 모습으로 좀 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아주 그냥 막내 11번째 자식이에요. 11번째 12명의 형제 중에서 순서가 11번째 되는데 형들에게 아주 대범하게 형님들 내가 하는 꿈 좀, 내가 꾸었던 꿈 좀 들어볼래요? 그렇게 하고 얘기한 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네 단이 딱 서고 형님들 단이 주위를 둘러서더니 네 단에다가 절을 하더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거 듣고 기분 좋아할 형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형이었어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하고 멈추면 되는데 또 다른 꿈도 또 얘기합니다. 9절 이후의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딱 세보니까 그 형들의 숫자도 10명이고, 이게 정말 놀라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두었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절 11절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형들에겐 시기가 일어났어요.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한 번만 딱 걸려봐라. 이제 카운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좀 절제할 것들, 자제할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야, 그 말 하지 마. 그 말 하면 안 된다.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다스려. 이렇게 말하고 그가 했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많이 사랑했겠죠.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 누군가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의 특별한 무언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 아닌가요? 저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도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 요셉의 행동도 사실 형들에게 미움받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형들이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버지에게 가서 다 보고하고 말했거든요. 역시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니 형들의 눈에는 얼마나 가시가 됐겠습니까?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오늘 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후의 이야기에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올래?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 땅에서 잘하고 있는지 보고 와.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으로 길을 나섰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도단이란 곳에서 너희 형들의 무리를 보았어라는 말을 듣고 도단으로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동생이 멀리서 오는 모습들을 형들이 보고 형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죠?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냥 멀리서 아주 작은 동생의 형체만 봐도 넌 오늘 죽었어 이거였습니다.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차고 올랐던 거예요. 아유 저 꼴배기 싫은 놈 오늘 아주 그냥 내가 아주 지긋지긋 밟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저기 꿈쟁이 녀석 온다 저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꿈 때문에 죽게 될 위기에 놓인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형제들 중에 정신머리가 바로 박힌 사람이 한둘 있었어요. 루벤이 그렇게 말하죠.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다가 그냥 밀어서 빠뜨려 버리자. 우리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루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와서 건져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그렇게 빠뜨려 놓고 갔다 왔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왜 동생이 없게 되었죠? 유다가 또 마음을 써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냥 다른 남은 이제 루벤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몇몇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벌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죠. 그랬더니 루벤이 와서 구덩이를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모든 것의 계기는 그가 선택받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요. 인간적인 세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들이 그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말을 퍼뜨려요. 제가 어제 우리 김영사님하고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모성돈 댁에 갔더니 어떤 루머가 돌았는지 아세요? 창립 44주 전에 교회에서 컵을 맞췄는데 그 컵을 나는 못 받고 그 컵은 화장실에 있더라. 화장실에 있던 컵은 창립 40주년 컵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퍼쳤는지 정말 위대하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어요. 참 세상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상해서 신방 가신 그분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교회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하신 분은 알겠죠.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뭐가 못마땅하면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는 게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뱉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앞에서는 말 안 하는 척 뒤에서는 말해도 뒤에서 한 말 앞으로 나중에 다 돌아서 들어와요. 다 듣습니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듣는다 말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을 거지. 그건 자신의 착각이에요. 그리고 다 듣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이 알아서 치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히 바라봐야 해요. 선택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면 그것들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죠. 요셉을 팔아버렸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사랑을 행여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다 선택한 건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그 선택에 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평정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남들의 채색 옷을 벗기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 말고 남들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벗겨진 채색 옷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사랑, 채색 옷의 사랑 마지막은 바로 피 묻은 채색 옷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르우벤이 돌아서 구덩이를 들여다보니 요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벗겨진 채색 옷을 가져다가 거기에 수렴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스스로 속으로 염려하였어요. 걱정하였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가 르우벤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실족할 아버지의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밉긴 미웠는데, 그 요셉 녀석 앞에서 깔짝거리고 싫었는데 막상 진짜 사라지고 나니 아버지가 눈앞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냈던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는 수렴서의 피를 그 벗겨진 옷에 묻혀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과 35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죽었을 거라고 판단하였어요. 그래서 그 슬픔, 그 형제들이 와서, 자신의 남은 아들들이 와서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형제들이 자기가 특별히 선택해서 더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그 영적 민감함이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왜 몰랐을까요? 알았죠.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던 자입니까? 축복을 가로챌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속에서 그 마음으로 애통해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피 묻은 찢겨진 그 채색 옷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 르우벤이 준비한 피 묻은 채색 옷의 현장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돌아다 보면 입혀진 채색 옷, 벗겨진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해 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야 해요. 그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아더 핑크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약 101가지의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그가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모습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고난과 순환과 그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시편 저자도 시편 105편에 이 요셉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4절에서 23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야곱의 일생을 아주 함축적으로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은 자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그들의 역사, 이스라엘 가운데 양식이 끊어지고 이제 기근을 얻게 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팔려간 것도, 그가 그의 발에 차고를 차고 쇠사슬을 메었던 종의 신세가 되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까 19절이에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게 뭡니까?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랑 아하브의 사랑이 바로 이거라고 보아요. 하나님의 아하브의 사람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그 증거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아하브의 사랑을 받아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요 그 선택받은 자의 모습에 그 맞는 합당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나가서 말로 사람들 회방하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거 듣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정신 못 차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난 교회 안 가.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라고 말한 거 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교회에 발을 담고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몇십 년을 하여도 그 삶의 모습에 이 아하브의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그 실천의 역사를 우리가 보이지 못하면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하브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살아내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채색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고 찢겨진다 하여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37장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37장의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로 37장이 마무리돼요. 입혀지고 벗겨지고 찢겨졌던 그 채색 옷의 역사가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피 묻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돼서 그의 인생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한참이 더 남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채색 옷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입혀진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겨진다 하여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하게 잘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목사도 기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놀랍다. 너희 안에 이런 삶이, 너희 안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제가 페이필에 오기 전에 페이필은 어떤 동네라고 제가 인지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페이필은 말이 빠른 동네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왔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데 페이필은 발 없는 말이 만리를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일어난 어떤 얘기가 내일이면 쫙 페이필 끝쪽 동네에 가 있는 걸, 와, 쟤 놀랍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빠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롭죠. 페이필에서 살아가는데 왜 안 외롭습니까? 누군가 만나서 말을 해야겠죠.
근데 그걸 없애야 합니다. 그걸 줄여야 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교회 목회자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논리를 보는데요. 간혹가다 직분 때문에 시험 받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고 싶은데 열심히 하는데 이 직분의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하면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 신앙생활들을 목회자로 해봤잖아요.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그 기회 반드시 와요. 근데 그거 말하면 그 사람 절대 그 자리 못 갑니다. 저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못 얻은 사람은 교회에 신족했다고 또 교회 떠나요. 그래서 영원히 못 받아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요, 채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색옷에 덧맞는 그 사랑, 더욱 사랑하는, 오늘 찬양처럼 더욱 사랑하는 그 더욱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라면, 사실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조금 불합리한 것을 당한다라고 느껴진다 하여도, 무언가 소외되고 외롭다라고 느껴져도, 그 안에서 피 묻은 그 옷이 전달된다 하여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요셉의 일생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이 좀 한참 지나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신의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그 능력이 나타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채색옷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